오늘은 제가 두 군데 말씀을 봤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전심으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꼽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딱 선택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선택하는 게 쉽습니까? 선택받는 게 쉽습니까? 선택하는 게 쉬워요. 세상의 종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선택을 해요. 내가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미신을 믿거나 무속신앙을 믿거나 점을 보거나 무당을 따라가거나 해요. 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교리 중에 부처가 불자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불자들이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부처가 일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불교의 교리를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불교의 교리가 좋아서 불교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를 따라서 그 종교가 좋으니까 그 종교의 교리를 따라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가는 게 불교입니다. 무속신앙도 똑같아요. 점도 마찬가지고요, 무당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믿는 종교는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도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상들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수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복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근거가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물론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99.8%가 그래요. 0.2% 정도는 감사하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99.8%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배신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징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끌어다 놓을 거야, 이 논리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복을 안 주려면 나를 왜 선택했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딴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이거예요. 어때요, 이 논리가?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그럴듯하죠. 그런데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져도 당연히 하나님은 날 용서해야 돼. 회개를 안 해도 당연히 난 용서받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믿는 백성은 복 준다 그랬는데 나한테 복을 안 줘? 왜 복 안 줘? 이게 요즘 사람들의 믿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내가 잠깐 딴 길로 갈 수 있지. 내가 잠깐 하나님 떠날 수 있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좀 믿어볼 수 있지. 그래도 하나님 안 선택했으니까 다시 하나님 믿게 날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나와. 그 근거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아버지 떠났어. 재산 다 가지고 갔어. 탕진했어.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와.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단을 안 치네. 오히려 어떡합니까? 나를 아버지한테 가서 저를 자식으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새 옷 입혀줘. 거기다가 잃어버린 자식 왔다고 어떻게 해요? 잔치까지 벌려주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요즘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방황할 수 있지. 떠날 수 있지.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 나 받아줘야지. 이 논리로 요즘들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한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또 뭐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할 영광적 도리들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만 주장해요? 권리만 주장해요. 근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사무엘 제사장이 있을 당시 블레셋하고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 제사장이 제사장 되기 전에 누가 제사장이었냐면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블레셋이랑 전투를 하는데 졌어요. 근데 왜 졌나 봤더니 법궤를 안 가져갔네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궤를 먼저 갖고 오자.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법궤를 전투장으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난리가 나요. 왜? 이제 이겼다 이거예요. 뭐가 왔으니까? 법궤가 왔으니까. 자,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법궤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법궤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왔어요? 출애굽 시대부터 왔어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들려고 합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도 같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성소가 아니라, 외성소가 아니라 내성소, 즉 지성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보는 건 누구를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할 때 뭐가 제일 먼저 나갔느냐? 법궤가 제일 먼저 나갔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법궤가 먼저 들어갔어.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보시면 여호수아 1장 보시면 요단강 들어갈 때 뭐가 먼저 가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뚝 끊어져. 마른 땅이 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그 뒤를 다 따라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상징물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흘러온 거예요? 지금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난잡해. 우상 숭배하는 건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제사장까지 다 타락했어. 특별히 엘리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90세인데 배가 이만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어요? 나중에 앉아있던 의자 다리가 부러져서 뒤로 넘어가니까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 얼마나 뚱뚱하면. 그 두 아들은 어떤 짓을 했게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지들이 먼저 가져가. 거기다가 성전을 지키는 여자들과 거시기를 해.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요? 십계명을 다 망가뜨린 거야,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죠, 거짓말하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죠, 하나님의 앞에 제대로 제사도 안 지내죠,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 섬기죠. 다 들어가는 거야. 십계명을 다 어겼어. 싹 다 어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전투에서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제사장이 돼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일 먼저 문제가 뭐예요? 법궤가 전투할 때 법궤가 앞에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궤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이지만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시요. 법궤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이지만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왜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라 그래요. 건물이 교회라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상징물이야. 근데 교회가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법궤를 그냥 세상에서 무당들이 부적 써주는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면 무조건 지들이 뭔 짓을 해도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 오늘 3절에 뭐라 그래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블레셋한테 전투를 계속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선택했다면서요. 법궤도 있는데 왜 우리가 저 이방 블레셋한테 져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몰라요? 근본적으로 왜 자기들이 그런 위기에 처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대답 못하잖아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대답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무나 찍어서 제가 물어볼까요? 네? 눈빛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난 찍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됐다는 증거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됐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 나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내가 죄사함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제가 누굽니까? 네? 제가 누구예요? 크게 얘기해봐요. 제가 누구예요? 목사죠? 제가 목사잖아요. 형식으로 목사예요? 내용상으로도 목사예요? 내용상으로도 목사예요. 그럼 목사가 목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아침들 안 들고 오셔서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거요. 내가 목사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내가 목사의 삶을 제대로 안 살면 내가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목사의 삶을 제대로 안 살면 내가 목사예요?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라고. 목사의 삶을 살아야 목사야. 목사는 명함이 아닙니다. 목사는 세상에서 주는 명함이 아니라고. 직분이, 이건 뭡니까? 직위가 아니에요. 이건 사명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사명. 나는 목사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11살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목사의 길을 가고 있으면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난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증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그 증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살았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대로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 근데 너네 그게 안 사니? 너네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겠죠? 네. 왜냐면 계속 지니까, 나라 뺏기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니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법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도 블레셋한테 뺏겨버렸어. 여러분, 법궤를 블레셋 병사들한테 블레셋이란 나라한테 뺏겼다? 이건 뭘 뺏긴 거냐면 이스라엘의 자존감이 사라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어떻게 해요? 뼈가 녹고 살이 녹을 정도로 완전히 모든 것들이 기가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진 상태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 사무엘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갈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 3절의 시작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들을 위해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을 제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만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 내용은 뭘 따라간 거예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요, 너 교회 다니는 것보다 불교 믿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내 입장에선 그래. 왜냐하면 불교는 주일마다 안 가잖아. 절에 주일마다 가는 사람 봤어요? 우리는 주일 나와야지, 새벽에 나와야지, 수요일날 나와야지, 금요일날 나와야지, 집회 있으면 나와야지,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계속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나는 절에 다니는 분들 보면 그렇게 안 다니던데? 좀 있으면 이제 4월 초파회로 오는데 그때만 가는 것 같아.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교 믿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왜 우리가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저에게 대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리 앞에 뒀습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절대 정말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가?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가? 여러분, 제가요 목사된 입장으로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 얼마나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안 나타내요. 그거 나타내는 순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우선시하는 거라고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만하라 그래요? 겸손하라 그래요? 겸손하라 그래요. 우상을 섬겼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건 뭐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관계없어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성경 좀 안 보면 뭔데? 성경 좀 안 보면 어때요? 시간 없어서 못 볼 수도 있지. 기도 좀 못하면 어때요? 시간 없으면 못할 수 있지. 예배 좀 빠지면 어때요? 바쁘면 못 나올 수 있지.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나는 절대 드러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겼다? 이 자체가 교만이었어. 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 이게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실 때 제발 부탁인데 마음에 응어리진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골치 아픈 거,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런 거 갖고 들어오지 마. 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면서 머릿속에 온갖 잡동사니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거 예배 제대로 안 돼요. 제발 마음을 비우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안 비우는데 뭐가 들어와? 아무것도 안 들어와. 다 튕겨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못 들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마음에 있는 거 다 비우고 들어오세요. 내가 평안하십시오까지는 얘기 못해. 왜? 나도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땐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야, 다 버려. 하나님 외엔 다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다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누구한테 향해라? 여호와께 향해라. 내 마음을 누구한테 향해라? 여호와께 향해라.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교회와에 있고 성경책에 있고 찬송가에 있고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든지 악한 영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악한 영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 영적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향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에 사시다 보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왜? 우린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으면, 예배를 드리는 중이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수요일날 나오시고 금요일날 나오시고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1시간이라고 하니까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얘기할 때 그 주일 성수가 뭐예요? 그게 주일 오전 예배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나와. 영과 진리가 뭐예요? 전심을 다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심을 다해.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온전할 전자예요. 심자가 무슨 심자예요? 마음 심자예요. 그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블레셋입니까? 걱정, 근심, 시기, 질투, 탐욕, 미움, 분쟁, 분열, 다툼, 교만. 이게 다 나에게 영적 블레셋이야.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 못 이겨.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미스바로 모였어. 미스바에서 뭐 했을까요? 제사 드렸어. 그리고 뭐 했어요? 금식했어. 여러분,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사 지낸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돌이켰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왜 불만들이 없겠어? 왜 불평들이 없겠어요? 왜 지적하고 싶지 않겠어? 그러나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만약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적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나아지면 하세요. 뭐 100원이라도 들어오면 하라고. 근데 그거 하면 뭐 100원이라도 들어옵니까? 난 안 들어오던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라면 증거 얻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지. 증거 얻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오늘 사무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전심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28장 2절에 9절에서 10절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솔로몬아, 너 있잖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절대 다른 것 따라가지 마라. 오직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기는 뭐라 그래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내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내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경건한 것 같지만 거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해도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완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완전해지지 못해도 온전해질 수는 있잖아요. 온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끔씩 넘어지고 쓰러지곤 하다가 하지만 잠깐 삐뚤삐뚤 가긴 하지만 그래도 뭘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는 알아. 우린 그 말로를 안다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네,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하나님 거역했다가 이렇게 다 없어졌네 보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벗어나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 성경의 교훈대로,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관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니까 너 마음과 생각을 조심해서 해라. 조심해서 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데도 있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내가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지? 아니요. 아니라고.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반석에서 떨어지진 않을지라도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과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성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내 담당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신다고. 아이고 목사님 또 자기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나? 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네 의도와 네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의도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땀만 먹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땀만 먹지 말자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거 반드시 갚으세요. 응당한 대가를 치르기 싫으시면 제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과 역대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심으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돌아오라고. 이사야서 55장에서 얘기합니다. 오라고.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야. 그럼 얘기하겠지. 아이 목사님 우리 돌아왔잖아요. 몸만 돌아오지 말고 껍데기만 돌아오지 말고 중심이 돌아오셔야 돼요. 중심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온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여러분 나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왜 무너졌게요?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쌓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드러내지 마세요. 나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거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가요. 나를 숨기고 여호와를 드러낼 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드러낼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드러내지 맙시다. 주님만 드러냅시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잘못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꼭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